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요, 출애굽기 22장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2장 26절, 27절 두 절만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22장 찾았어요? 찾으셨어요? 빨리 찾으세요. (26절) (27절) 자, 26절, 27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내가 만일 이웃의 옷을 전당 잡거든 해가 지기 전에 그에게 돌려보내라. 그것이 유일한 옷이라. 그것이 그의 알몸을 가릴 옷인즉 그가 무엇을 입고 자겠느냐? 그가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들으리니 나는 자비로운 자임이니라. 아멘. 자, 오늘 말씀을 나누는데요. 우리 지금 계속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지금 배우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또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 배우는데 하나님의 자비에 대해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제 배우고 있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은혜로우신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나눌 거예요. 은혜롭다. 우리가 정말 많이 쓰는 말입니다. 은혜롭다. 어떤 때 우리가 은혜롭다고 하나요? 우리가 설교 말씀을 듣고 나서 목사님 은혜 받았습니다. 인사말로 그렇게 하든지 뭐 어떻든지 그런 표현 자꾸 많이 하는데요. 또 예배를 마치고 나서 오늘 예배 가운데 은혜를 받았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어떤 때 은혜로웠다, 은혜를 받았다라고 이야기하나요? 우리 마음에 어떤 감동이 왔을 때 우리 감정을 이렇게 싹 건드렸을 때 그때 우리는 은혜로웠다라고 생각하는지 모릅니다. 어떤 경우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 순간에 우리의 감정은 그렇게 벅차 있고 우리 눈에는 눈물이 그렁그렁하고 우리 마음에 이렇게 강팍해져 있던 우리 마음이 이렇게 부드러워지고 그렇게 순해지고 그런 것들을 경험할 때 우리는 보통 이제 은혜를 받았습니다. 은혜 받았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은혜롭다, 하나님이 은혜로우시다라고 할 때는 조금 다른 느낌이에요. 우리가 느끼는 그런 감정, 그런 것과는 약간 다른 느낌인데 어떤 때 성경에서는 어떤 때 은혜롭다라고 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어 보았으면 합니다. 자, 은혜롭다는 말은 자비롭다는 말과 세트로 이렇게 사용하십니다. 짝을 이루어서 사용하는 그런 말이에요. 그런데 은혜롭고 자비롭다 이 말은 성경의 한 군데를 빼고는 언제나 하나님에 대하여 말할 때 은혜롭다, 자비롭다라고 이야기해요. 성경에는 예배가 참 은혜로웠습니다. 목사님 설교가 은혜로웠습니다. 이런 느낌이 아니고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이 은혜로우시다, 하나님이 자비로우시다 이렇게 사용한다는 거예요. 언제나. 그런데 은혜롭다는 말은 자비롭다라는 말과는 구별해서 사용해요. 비슷한 뜻을 가지고 있어요. 하지만 구별해서 사용하는데요. 은혜롭다는 말은 가난한 사람처럼 도움이 필요한 어떤 사람에게 어떤 공로나 자격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도움이 필요한 어떤 사람들에게 도움을 준 것, 필요한 것을 주는 것, 은총과 사랑을 주는 것을 은혜롭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오늘 우리가 읽었는데요.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립니다. 오늘 말씀. 내가 만일 이웃의 옷을 전당 잡거든 해가 지기 전에 그에게 돌려보내라. 그것이 유일한 옷이라. 그것이 그의 알몸을 가릴 옷인즉 그가 무엇을 입고 가겠느냐? 그가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들으리니 나는 자비로운 자임이니라. 오늘 읽은 말씀인데요. 보세요. 구약시대의 겉옷은요, 부자가 아니면 두 벌이 없어요. 한 벌씩 있어요. 웬만한 사람들은 한 번씩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옷을 저당을 잡혔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 겉옷을 저당 잡혔다는 얘기는 그만큼 절박하다는 얘기예요. 예, 저당 잡힐 게 없는 거예요. 그만큼. 예, 그렇게 절박한 사람이에요. 근데요, 겉옷이 없으면요, 부끄러운 모습을 그대로 이렇게 드러내는 거예요. 속옷만 있는 거예요. 부끄럽고요. 밤이 되면 또 추워요. 예. 부끄러움을 가릴 수가 없고요. 추위를 덮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해가 지기 전에 돌려주어라. 해가 지기 전에 돌려주어라. 이것이 이제 은혜에 대해서, 자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건데요. 불쌍한 사람을 돕는 것, 불쌍한 사람들을 돕는 것, 이것이 이제 은혜라는 의미와 자비라는 의미를 같이 이제 담고 있는데요. 자, 그러면 자비롭다는 말과 은혜라는 말은 뭐가 다른지 한번 볼게요. 자비롭다는 말은 어떤 뜻이냐면, 비참한 상황에 있는 사람, 불행한 상황에 있는 사람들을 돕는 그 인자함, 그 사랑, 그것을 자비롭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비참한 상황에 있는 사람들의 그 필요를 채워주는 것, 이것을 자비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예. 비참한 사람에게 인자를 베푸는 것. 하지만 은혜롭다는 말은 좀 달라요. 은혜롭다는 말은 뭐냐면, 주는 사람이 의무가 없어요. 줘야 할 의무가 하나도 없는데 거저, 그러니까 공짜로 베풀어 주는 것을, 그것을 은혜롭다고 이야기해요. 같은 의미예요. 불쌍한 사람을 돕는다는 그런 의미에서 자비와 은혜가 같은 의미인데, 자비라는 말은 그 필요를 채워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고요. 은혜롭다는 말은 의무가 없는데 공짜로 준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조금 이제 강조하는 부분이 다르죠. 그런 뜻인데요. 그 은혜에 대해서 이제 중요하게 그 다루는 부분들이 출애굽기 33장, 34장 보면 은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요. 제가 이렇게 좀 이렇게 뽑아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출애굽기 33장, 34장에서 이야기하는 은혜라는 것은요, 은혜라는 것은 이런 겁니다. 은혜는 뭐라고 그랬지? 자비나 은혜나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런데 이 은혜라는 것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출애굽기 33장, 34장에 먼저는 하나님이 알아주시는 것을 은혜라고 한다는 거예요. 알아주시는 것. 하나님이 우리를 알아주신다는 거예요. 네. 하나님이 우리를 알아주셔야지.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니까 알아주셔야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렇게 생각해 보면 이해가 될 것 같아요. 유명한 사람이 나를 안다고 사람들 앞에서 막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유명한 사람이, 예를 들어서 이제 뭐 무슨 청룡 영화제 대상을 받은 나무 주연상을 받은 배우가 그 자리에서 나를 안다고 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조명찬 목사를 안다고. 그러면 어때요? 너무 좋겠죠. 손흥민이 조이한이를 안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BTS가 또 누구 있어요? 안다는 거예요. 나를.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 유명한 사람들과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이 나를 알아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알아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를 알아주실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 앞에서, 온 우주 앞에서 나를 안다는 것을 인정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은혜다. 그것이 은혜다. 하나님이 지금 우리 여기 한 사람 한 사람을 알아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변에 우리를 아는 사람들이 얼마나 있어요. 우리를 알아주는 거 너무 기분 좋은 일인데, 하나님이 우리를 알아주시는, 그것이 은혜다. 또 은혜를 뭐라고 이야기해 주시냐면, 용서해 주시는 것을 은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어요. 아니, 죄를 짓기 전부터 우리는 죄인이었죠. 아담 때문에 모두가 죄인이었어요. 그래서 벌을 받아야 하는 사람이에요. 벌을 받아. 하나님의 벌은 두렵죠. 죽음이에요. 영혼의 죽음과 육신의 죽음이죠. 그런데 우리가 벌을 받아야 하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해 주신다는 거예요. 네. 어떻게 용서해 주세요? 우리를 대신해서 벌을 받을 희생 제물을, 양이나 염소나
소나 희생 제물을 드릴 때 그것을 받아 주신다는 거예요. 그것들이 죽을 때에 우리 죄를 대신해서 죽는 것으로 하나님이 인정해 주신다는 거예요. 원래 되는 일이 아니죠. 우리가 죽어야 하지만 우리 대신 희생 제물들이 죽을 때 우리가 벌을 받아 죽었다라고 인정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에 우리의 희생 제물 되어 주신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죽었다, 우리가 죄에 대한 대가를 다 치렀다고 인정해 주시고 용서해 주시는,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뭘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계시는 것을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말씀하세요. 함께 계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 아니,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 당연한 거 아닙니까? 사랑하시는 자녀들과 함께 하시는 거 당연하죠. 우리도 우리 사랑하는 애들과 같이 있고 싶잖아요. 당연한 일이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만은 당연하지 않다는 거예요. 왜요? 원래 죄인들은 하나님과 함께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순간 그 자리에서 소멸되고 말아요. 죽어버리고 말아요. 그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하고 싶어도 못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해 주신다는 거예요. 먼저는 우리를 용서해 주셔야, 우리 죄를 사하여 주셔야 그것이 가능하겠죠. 우리 죄를 사해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있을 수 있도록, 함께 있어도 우리가 죽지 않고, 함께 있어서 하나님과 친밀함을 나누고, 함께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과 행복하게 살아가게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있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은혜다. 출애굽기에서 말씀하시는 은혜다라는 거예요. 로마서에서도 은혜를 말씀하시는데요. 로마서 5장 21절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21절 볼게요. 찾아보세요. 자, 함께 읽습니다.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제 은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은혜가 뭐냐? 은혜가 뭐냐?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죄인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은혜다라는 거예요. 은혜가 뭐냐? 죄인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은혜다라는 거예요. 그걸 뭐라고 이제 한 5가지로 이야기하냐면, 은혜가 뭐냐? 첫 번째,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이 거저 주시는 선물이다라는 거예요. 거저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뭔가를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교회를 좀 오래 다니다 보면 이제 우리가 어느 순간 보면 그래도 우리가 썩 그 예수님을 잘 믿는다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도 이렇게 이 정도 믿으면 저 처음 믿는 사람보다는 조금 더 낫지 않을까? 조금 더 천국에 가서 조금 더 좋은 자리에 앉지 않을까? 막 자꾸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오랜 동안 믿어왔고 하나님께 드린 헌금이 얼마며 하나님께 봉사한 것이 얼마며 이런 걸 생각하니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그런데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천국에 들어가게 하시는 것은 완전히 100%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거예요. 거저 주시는 것이다, 선물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라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은혜는 또 뭐냐? 승리한 왕처럼 다스리시는 것을 말해요. 승리한 왕처럼. 이게 무슨 말이냐? 아브라함이 300명의 그 자기 집안에서 기른 사람들을 데리고 쫓아가서 그 사로잡힌 롯을 구해 오잖아요. 롯이 그 적의 왕에 사로잡혔을 때는 롯의 위치는 뭐예요? 종입니다.
종인데 그래 종으로 끌려가서 언제라도 죽을 수 있는 불쌍한 그런 처지가 되었죠. 그런데 아브라함이 싸워 이겨가지고 롯을 찾아와요. 그때 롯의 신분은 뭡니까? 자유로운 사람이에요. 그렇죠. 승리한 왕은요, 다른 왕이 잡아갔던, 그러니까 빼앗긴 포로들을 되찾아서 그들을 보호해주고, 그 사람들에게 자유를 주는 거예요. 근데 그 자유는 어떤 자유냐면 저 적들의 그 다스림을 받으면서 노예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나의 법 아래서 나의 법을 지키면서 나의 보호를 받으면서 자유로운 백성으로 살아가게 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우리가 죄를 짓고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사탄에게 노예가 된 사람들이 노예가 되었단 말이에요. 사탄의 노예가 되었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데 구원하셔서 구원하신 자기 백성들을 더 이상 사탄의 지배를 받는 노예가 되지 않게 하신다는 거예요. 자유롭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신분이 달라졌어요. 이 사탄에게 속한 노예였다가 예수님께 속한 예수님의 법에 따르는 자유로운 사람들이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승리한 왕으로서 우리를 다스리시도록. 이것이 은혜다는 거예요. 또 세 번째, 또 무엇이 은혜냐? 의로운 아버지처럼 자녀들을 훈련시키시는 것이 은혜다라는 거예요. 디도서 2장 12절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런 얘기예요.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를 양육시키시는 것이 은혜다라는 거예요. 양육시키는데 어떻게 양육하시느냐? 이 세상 사람들처럼 육신의 욕심을 쫓아 살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면서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양육시켜 나가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에 다니면서 말씀을 들으면서 예배하면서 기도하면서 이렇게 살아갈 때에 어느 순간 우리도 모르는 순간에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고 순종하는, 그렇게 하나님을 닮은 거룩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로 변화시켜 나가고 변화시켜 나가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어느 순간 우리의 모습이 우리가 보아도 우와,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양육시켜 오셨구나라는 것을 느끼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열심히 이 말씀 순종해야지, 저 말씀 순종해야지 이렇게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은혜로 이런 일들을 이루신다라는 것, 이것이 은혜입니다. 또 마지막으로 은혜는 뭐냐?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자유로.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구원을 완전히 책임지신다는 거예요. 너희가 구원받으려면 이런 율법을 다 지켜야 돼. 이런 조건을 만족시켜야 돼. 이런 거 말씀하시지 않으신다는 거. 우리를 구원하실 때 완전히 우리의 구원을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순종할 때, 율법을 잘 순종할 때 구원을 받을 수 있어 라고 한다면 우리는 아무도 구원을 받을 수가 없을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이 구원을 완전히 책임져 주시기 때문에, 구원을 완전히 책임져 주시는 그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은혜인가, 그것이 은혜다라는 겁니다. 자, 은혜가 무엇인지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은혜는 자격 없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것이 은혜입니다. 거저 주시는 것이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알아주시는 것이 은혜고요,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것이 은혜고요, 그렇게 용서해 주신 다음에 우리와 함께 해 주시는 것이 은혜입니다. 여러분, 이 은혜를 온전히 누리시길 바랍니다.
또 은혜라는 것은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이 은혜인데요, 하나님이 거저 주셔서 거저 구원하시는 은혜입니다. 또 구원하셔서 사탄의 노예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왕으로서, 승리하신 왕으로서 다스리시는 것이 은혜이고요, 자기 자녀들을 거룩하게 훈련하시는 것이 은혜입니다. 그리고 다시 살리셔서 죄와 사망에서 벗어나게 자유롭게 하시는 것이 은혜이고요, 그리고 우리의 구원에 어떤 조건을 말씀하지 않으시고 우리의 구원을 완전히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것이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고 지금도 베풀어 주고 계시고요, 우리가 죽는 순간까지, 아니 이 땅이 완전히 끝나는 동안, 그때까지도 계속해서 우리에게 이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우리가 하나하나 알아갈수록 우리의 찬양이,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한 우리의 찬양이 더 깊고 더 놀랍고 더 은혜로운 그런 찬양이 되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찬양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배하는데요, 우리가 예배하는 하나님은 바로 이 은혜의 하나님이다. 하나님의 은혜를 알 때 우리의 찬양이 달라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알 때 우리의 예배가 달라집니다. 바라건대 하나님의 은혜를 더 깊이 묵상하시고 더 잘 알게 되셔서 하나님이 받으시는 온전한 찬양을 드리고 하나님께 더 아름다운 예배로 드리실 줄 아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배웠습니다. 은혜의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알았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를 구원하시는 가운데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우리에게 베푸시는 그 충만한 은혜를 우리가 순간순간마다 충만하게 누릴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를 우리가 조금 더 알았기 때문에, 더 많이 알게 되었기 때문에 더 많이, 더 잘 하나님을 찬양하고 더 기쁘게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줄 아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